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교단마다 혹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보통 순복음교회와 같은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보통 성령 하면 뜨겁고 열정적인 성령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은사, 방언, 병고침, 또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같은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 많이 집중하곤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의 예배는 대체로 뜨겁고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장로교는 이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요. 말씀 중심에 절제되고 조용한 예배를 추구하려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어떤 방언, 은사, 이런 병고침 이런 것보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내주하심, 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며 강조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어릴 때를 가만 돌아보면 이 교단마다 사실 잘 교류를 잘 하지 않았던 경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순복음 교회와 장로교와의 어떤 그 목사님들 간에도 사실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또 가끔 자신들의 어떤 추구하는 또 교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좀 다투기도 했던 기억을 합니다. 특히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좀 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먼 일로 이게 싸우게 되면 이게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을 향해서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장로교 목사님 뭐라고 맞받아칠까요? 머리에 등건 없이 방방 뛰기만 하는 주제. 이게 사실은 그 성령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든지 그런 방향의 다름 때문에 그걸 갖고 서로에게 막 이렇게 되게 참 유치하게 싸우는 것을 제가 어릴 때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싸웁니다. 지금 교단 간에 사실은 지금의 어떤 교단의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허물어졌죠. 서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장로교회도 순복음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를 보시면 순복음교회 이상의 뜨거운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립니다. 또한 순복음교회도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균형 잡힌 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처럼 개인의 체험이나 혹은 교단적 분위기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성령 하면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또한 내적인 어떤 변화, 성숙 이런 쪽으로 성령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이해였죠.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YM이라는 예수연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주최한 이 겨울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불같은 성령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이, 보통 이 모태신앙, 특히 장로교에서 자란 모태신앙인들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신앙 자체가. 그런데 이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저의 신앙이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교단적 배경 속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또한 교단적인 배경 속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또한 성령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 절기로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사실 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성대하게 지키면서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에 대해서는 그리 비중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신학자들마다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후를 교회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다양한 전략이 아니라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시급하다,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아흐. 보통 이 단어는 바람, 숨, 호흡,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에 르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의 이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뉴마. 이 단어 또한도 바람, 기운, 영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지만 성령을 지칭합니다. 자, 이처럼 르아흐라든지 이 푸뉴마라든지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들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 우리는 성령이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불 같은 분이다, 성령은 물 같은 분이다, 생수와 같은 분이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분이다, 성령은 기름과 같다. 이런 다양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는 그와 같은 물질로 성령을 표현한단 말이죠. 성령이 물은 아닙니다.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게 1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불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에서 나오셨을 때는 이 성령이 어떤 모양과 형태로 임하셨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처럼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도 각각 다르게 경험하다 보니
성령에 대한 소견도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어. 성령을 체험하니까 내 삶이 바뀌었어. 성령이 임하실 때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한 그런 현상이 있었어. 이와 같은 다양한 각 개인의 경험 속에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관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교단에서의 또한 여러 교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현상적인 성령의 어떤 모양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우리가 성자 예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게 우리들이 약간은 부자연스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계속해서 설명한 것처럼 성령 하면 어떤 사역이라든지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성품의 변화라든지 이런 어떠한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반드시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구약 성서의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무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시죠. 그러나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삼위의 하나님으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 협력하며 사역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약 복음서의 인생의 무대 속에, 역사의 무대 속에 주인공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주로 주인공처럼 활동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마쳐갈 쯤에 이제 십자가를 곧 져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곧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했던 것이 다 기억나게 될 거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거다.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너희들은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역사의 무대의 전면 주인공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오늘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보단 사역할 때, 목회할 때에 어떤 힘을 주십사 하는 필요를 구하고 어떤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찾는 쪽으로만
성령님을 대했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삼위의 하나님으로는 많이 간과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바로 깨닫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당시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 나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에다 좋은 학벌, 그리고 일찍이 출세하면서 고위 공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어서 그는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읽고 외우는 그런 바리새파의 또한 회원이 기도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이 마치 갖춰져 있는 이 사람에게는 남에게 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자기만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풀리지 않은 이 질문을 가지고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데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난다라는 게 과연 뭔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 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어릴 때부터 50년, 60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닐 수 있고요, 혹 우리의 집안이 기독교의 가문이 3대, 4대째가 될 수도 있고요, 집안에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선교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도 주변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어린이 복음성가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시
음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던 사람이요, 종교적으로도 뛰어나고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교회하고 굉장히 가깝게 늘 지내며 살았어요. 교회, 집, 학교, 이게 저의 삶의 늘 터전이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에 나가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도 달달달달 외워서 상도 탔고요, 성경 노회에서 하는 노회 고시 거기에서 가서도 상도 탔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쁜 짓 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편한, 내 안에 여전한 죄의 습관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었어요. 남몰래 혼자 은밀하게 짓는 죄도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죄의 문제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던 게 저 자신이었어요. 이게 언제 끊어졌느냐?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그 수련회에 불같이 임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저의 마음이, 저의 영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는, 저의 신앙의 여정에는 BC와 AD가 있습니다. BC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 성경 공부도 잘 이해하고 했던 그때, 그러나 여전히 육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이후에 성령님을 체험하면서부터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교회 안에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여전히 육에 속하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육을 가지고서는,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할 때, 따라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요. 그 자리에 나오시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느냐?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가정에 초청하여 베드로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을 아느냐? 성령이 있음도 나는 모른다. 교회를 다니고 제자라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름 고상한 인격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훈련도 받으면서 또 때론 때가 되면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인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육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아직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에 대한 강력한 불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불로 임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 그 충전된 핸드폰 얼마나 쓰십니까? 하루 종일 쓰십니까?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핸드폰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충전한 것 갖고 일주일 씁니까? 쓸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을 보고 집에 오면 뭐부터 하세요? 충전부터 하시죠. 이거 써야 되니까. 성령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물 세례 받으셨죠? 물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교회의 정식적인 회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습니다. 저는 그 성령 세례를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지만 매일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 저는 가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요 청년 때에 은사도 경험했고요, 또 방언도 경험했고요,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20대 또 30대 초반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지금은 남몰래 담배도 피고요, 남몰래 술도 먹고요, 그리고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게임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다 나가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강조하냐면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헬라어 시제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음식 먹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밥 안 먹어도 되죠?
죽습니다. 한 달 전에 맛있게 먹은 것은 한 달 전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은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고 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당연히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지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 술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비틀거리고 술이 가라는 대로 가게 되죠. 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되죠. 여러분, 전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전혀 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욕구로,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세상에 본능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때로는 이성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때로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에 나의 만족으로 그 허한 마음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따라서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은 어제 충만함이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전에 충만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함이에요. 핸드폰의 배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끊어야지 결단해서 됩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이거 나쁜 삶인데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의 욕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죄악을 끌어낼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바닥난 감정에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와 같은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코로나 이후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불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성령, 이 성령을 충만하게 갈망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천국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수많은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칼발에 세우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닥이 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처럼 성령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나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경배하시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 세상 것으로 채워진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녀도 육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봉사하여도 육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희의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도 함께 이 기도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심령을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직접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 우리 성도들 중에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세상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뜨거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며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